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7에서 25절, 구약 1067쪽입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갈등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언제인가 생각을 해보면 바로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영적인 생활을 향하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명확한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 돈이나 명예, 좋은 집 등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믿는 자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같은 듯 해요. 같은 듯 하지만 다른 것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삶을 살게 되고 살아가는 길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담당을 했을 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이제 청년부 담당을 했을 때 청년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항상 제가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친구인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이면 청년이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결혼하면 교회를 잘 다닌대요 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 청년한테 꼭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먼저 결혼하기 전에 예배를 함께 드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해 볼 것을 꼭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가요? 쉬웠던가요? 아니면 좀 어려웠던가요? 표정만 봐도 저희가 잘 알 것 같습니다. 결혼이 쉬운 듯 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그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교회를 다닌 청년과 교회를 다닌 학생과 교회를 다니지 않은 청년 간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정말로 많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산다고 해도 동일한 가치관과 똑같은 행동 양식을 가지고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죠? 회개예요. 돌아오라. 그리고 멸망할 것이다. 항상 이런 심판과 징계, 회개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를 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 가장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게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한 활동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뒤에 보면은 애가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 정도로 힘겹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힘썼던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7절 말씀부터 읽게 되었는데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과 다른 우상에 대해서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하면서 진실된 진정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상과 비교를 하면서 가짜에 휘둘리지 말고 진정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17절부터는 완전히 내용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는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한꺼번에 모두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러분, 사람이 병에 걸리면, 어떤 병은 정말 감기와 같이 작은 질병은 약을 먹고 회복을 하면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빨리 보따리를 싸고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빨리 보따리를 싸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 계속 있으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곳에 지금 가는 대로 계속 가면 망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참 그런 게 많습니다.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전쟁과 여러 가지 이제 테러와 더불어서 굉장히 기사가 많이 되는 것 중에 무엇이냐면 기상이변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재해가 굉장히 심해졌다라는 것을 요즘에 뉴스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폭염과 호수 지진 등 이렇게 자연재해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진이 났는데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바로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소로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으면 죽기 때문에, 그대로 있으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의 집이 아무리 좋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그 집에 감추어둔 보화가 많으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이 났을 때,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곳에서 바로 움직여야, 빨리 도망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급하게 보따리를 싸서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그곳을 벗어나야 되는데 바로 보따리를 싸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보따리를 싸서 그곳을 빨리 죄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짐꾸러미를 꾸린다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은 보따리를 싼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새로 인생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자기들이 아끼던 사랑하던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손에 꽉 잡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지금 보따리를 싸서 빨리 그 길을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에서 떠나서 회개하며 삶의 자리를 떠나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쥐고 있는 것이 너무 아깝게 생각이 되나 봐요. 쥐고 있는 것이,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아까워서 그것을 놓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 불신앙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의심과 불평과 염려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아직 떠나지 못하는 이기심과 육을 사랑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직 떠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서 내가 아직 욕심으로 나의 손으로 꽉 잡고 있던 것이 있으면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도망하는 우리 모든 성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 학교 있을 때는,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 아이들은 심오한 내용을 설명해 주면은 잘 들을까요? 이해를 못 할까요? 당연히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설교를 하거나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는 눈에 보여야 돼요.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것이 액션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날은 준비했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 포스트잇 아시죠? 메모장에, 작은 붙이는 메모장에 거기다가 우리 친구들한테, 아이들한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번 일주일을 생각하면서 지었던 죄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거기에 다 적게 했어요. 다 적게 한 다음에 축구공을 몇 개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축구공에다가 포스트잇을 다 붙였어요. 다 붙이고 테이프로 한 번 더 붙이고 나서 이것을 빵 차게 되면서 죄에서 멀어지자는 의미를 가지고 행사를 기획했던 것이, 세리머니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죄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범죄하는데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속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는 속히 벗어나야 돼요. 지금 주님이 그래서 급하게, 아주 급하게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의심의, 육의, 죄의,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나는 부분이 있다면,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곳에서 빨리 짐꾸러미를 꾸려서 그곳에서 벗어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음성으로 듣고 다시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방금 우리 18절 말씀에 보니까, 읽은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 줄 마지막에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다 라고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이 나오기까지는 참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유다 백성들의 돌아옴을, 그리고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올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 그 유다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내던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던질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이 원어적으로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힘을 줘서 바닥으로 급하게 내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중에 패대기 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과 같이 패대기 칠 것이다 라는 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냥 바닥에 툭 던져놓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을 잡아서 강하게 바닥으로 던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대기 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18절입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던지는 이유가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패대기 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유다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깨닫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계속 말을 안 듣고 계속 깨닫지 못하면 패대기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도 회개 안 하고 하도 돌아서지 않으면 패대기를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으면 그리고 기도를 안 하고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살면서 패대기를 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패대기 치실까? 왜 우리 믿는 자들을 내던지실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깨닫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내던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를 대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아이 때는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정말 어린아이가 돌아다닐 때는 그 주변에 있는 것들 중에서 모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뜨거운 물품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에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부모라면 그 상황에서 모서리진 곳으로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뜨거운 곳을 향해서 만지려고 하는 그 장면을 보고 우리가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에 대해서 하지 못하도록 먼저는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멈출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근간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셨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패대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던져진 사건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통증이 있고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도 캄캄해서 힘들었던 분이 또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요즘 따라 눈물 나게 만들고 정말로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서 마음에 멍이 들어서 회복되지 못하는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잘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징계는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징표입니다. 징계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그 징계를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받고 있는 징계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매를 맞고 있는데 뭐가 감사해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징계가 얼마나 아픈지 그거 모르세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보여도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오늘은요, 우리가 감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징계가 있음을 기뻐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진실로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것이 있으면 힘든 것이고 고통과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통과 고난이 올지라도 아까 우리 오전에 말씀을 했던 것처럼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거든요. 변하지 않는 이 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9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아픔이 되고 슬프고 참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고 고난이지만 그래도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 다음에 그러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갈 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기 때문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깐의 고통과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참아야지, 그리고 이것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고치고 다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징계하시면 그것을 받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있을 때 너무나도 그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받게 될 때 모든 다른 만나는 사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왜 편하지? 그리고 왜 평안하 이렇게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늘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픔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요. 내가 힘들어. 그리고 이 부분이 너무나도 아파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을 조금은 바꾸어서 해석을 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으로 한 번 더 웃어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 남들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듣는 사람,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남들이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남들이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오늘 예레미야는 22절에 보니까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뭐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레미야는 북방에서 몰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만드는 시끄러운 소리가 이미 들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바로 유다 백성들은 이게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이야기를 해도 유다 백성들은 이 목소리가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로 들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단순한 이야기로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큐티와 묵상인데 어떤 사람은 심령의 천둥 같은 음성으로 확연하게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글씨만 보입니다. 검은 것은 글자요 흰 것은 여백이고 잠은 참 잘 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되시는 우리 송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권면합니다. 성도님들 모두 남들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은 유다 백성들에게 밀어닥치는 그 심판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복 주시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자고 있었어요. 어린 사무엘이 자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있었던 누가 있었죠?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이었던 굉장히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무엇이 축복입니까? 바로 들어야 될 때 듣는 자가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봐야 할 것을 보는 자가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시기이고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그 음성을 나 몰라라 하고 외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듣는 것, 보는 것,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는 자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무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와 같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간구하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 2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의 분노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데 듣지 못하고 외면하면서 나의 욕심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을 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분노를 쏟으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의 길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교만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술술 잘 풀릴 때가 있어요.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고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길 때, 이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있는데, 교만해지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잘 될 때 자꾸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힘으로 살고자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걸음을 지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걸음을 지도함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던 대로 된 것이 있던가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바라던 대로 되던 것이 있던가요? 내가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이 잘 될 때도 있었지만 그 계획이 실패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꼬이고 꼬여서 나중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때가 우리 모두는 다 아마도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발걸음을 지도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도하는 이, 우리의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이끄시는 이,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님들 고통이 있을 때, 징계가 있을 때,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순간에도 기쁨과 찬양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송현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